안녕하세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어제 아내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다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받은 생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라고 하더군요. 역시 새벽 기도를 마치니까 은혜로운 답을 주셨네요. 그런데 저는 아내에게 나는 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내가 없이 어떻게 애들이 생기겠냐. 정말 지혜로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회개 기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내라는 그런 아내와 그 남편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그랬죠. 어떤 목사님은 애처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한 단계 위가 뭐냐? 여러분 대부분 아시죠? 그거는 공처갑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레벨은 뭡니까? 바로 경처가죠. 이 단계가 뭐 아내를 아주 무서워하는 단계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뭘까 했더니 또 이것저것 나왔습니다만 한 분이 지처가라는 말을 했을 때 아주 박수를 치면서 웃어갔습니다. 이제 애처가, 공처가, 경처가를 지나서 이제는 지처가 하면서 그걸 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아내 앞에서 얘기를 했더니 저를 굉장히 한심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정말 그 죄성과 그 찌질함에 대해서 제가 바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라는 말씀대로 저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생애 선물은 아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진짜 변해가는 것은 맞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정말 불꽃이 튀기는 그런 연애를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애처가가 되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 슬픈 일, 나쁜 일, 좋은 일 함께 나누면서 살다 보니까 점점 공처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의 그 죄성과 저의 그 찌질함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아내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공처가에서 경처가의 단계로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아내를 얻은 남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성탄 선물에 대해서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성화라는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sanctification이죠, 영어로. 이 성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요. 사람들은 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이 성화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과 그 과정에 대한 뭔가를 기여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성화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성화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그 복음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성화는 무엇이냐? 인간이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 구원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정오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많은 열매들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 대강절 기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성화는 이제 각 성도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야 될 영역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성화도 마찬가지로 구원과 같이 성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선물을 기프트라고 하지만 이 기프트는 다시 한국말로 보면 선물도 되고요. 성경에서 은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성화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프트라는 말의 의미가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복음을 통해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이 어떻게 성화라는 선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제일 먼저 1절 앞부분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여기에서 복음을 받은 것이라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즉 불신자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그 뒷부분에 나와 있듯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가운데 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제는 바로 현재 시제입니다. 복음 가운데 선다. 즉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요. 우리 며칠 전에 김태형 목사님께서 나누셨었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임퓨테이션에 대한 말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도록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죄사함과 구원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퓨테이션이죠. 의의 전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가운데 서 있다는 그런 현재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요, 이 성화라는 선물로 이어질 때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다시 보면은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대로 이 성화의 시제는 구원을 받으리라. 현재 미래의 시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말은 거룩해 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성이라든지 종교성을 개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의 사역에 의해서 그것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성화의 요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더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더 인상적이 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은 더더욱이 아니죠. 성화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더 종교적으로 우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화의 과정이 복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에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라는 여기서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것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다는 이 뜻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이 성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고 싶다면 더 많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친절함과 카인드네스, 온유함과 선함, 굿네스와 같은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성탄에 있는 더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맺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화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성화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의 선물, 성화를 받으시고 나누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낮은 그 말구 위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성화의 과정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그냥 대강대강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